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애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화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
낮에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1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138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1절까지 138쪽에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올라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레네 시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선언했죠. 로마 군병이 끌고 갔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지고 가기에는 너무 지친 상태, 그러니까 밤새도록 채찍질하고 밤새도록 희롱을 당하고 그래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탈진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이제 거기 세워진 것은 세로 기둥이 세워져 있고 가로 그 막대기를 이렇게 양쪽 손에 이렇게 들고서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막대기 하나도 한 20kg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제 십자가를 이렇게 가로 세로를 들고 간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제 가로 그 막대기만 메고 가도 20kg 정도 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여기서 빌라도가요 무죄를 선언하죠. 나는 그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 이 죄가 없다라는 말을 몇 번 해요. 그런데 그 죄가 없다라고 하기 전에 그 전날에 이렇게 죄가 없는 사람을 그렇게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이런 것은 이게 좀 모순이죠, 모순. 그렇죠? 그러면서 그 구레네 시몬이 이제 그 어떻게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그래서 예수를 억지로 지금 따라가는 거죠. 억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이제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목사님이 그 설교집에 제목이 억지로 지는 십자가도 십자가입니다. 제목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그래도 십자가를 버리고 가는 사람보다는 훨씬 낫죠. 자, 십자가를 버리고 간 사람은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그 십자가를 버리고 갔죠. 근데 이제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따라가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여자들은 억지로 따라간 건 아니고 자발적으로 따라간,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자발적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북아프리카 로마 제국의 영토인데 오늘날의 리비아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를 보면 이제 북아프리카 쪽에 리비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리비아에서, 그래서 우리 성지순례 갔을 때도 아프리카의 할머니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는 걸어서 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육지를 통해서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레네라는 것은 검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블랙 피플, 흑인들을 구레네 사람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원전 3세기, 2세기에 프톨레미 시대의 기록을 보면 구레네 지역에는 약 10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원래 저기 황인종, 그렇죠? 우리 아시아 사람으로 이제 보는데,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면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유대인이 아니고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닐 때는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계사예요, 모계사에. 그리고 왜 유대인이냐? 바로 엄마가 신앙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가 신앙교육을 해서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에요. 그럼 아버지는 무슨 교육을 해요? 직업교육을 합니다. 아버지가 하는 것은 직업교육. 그래서 자녀에게 기술을 가르치지 않으면 도둑질을 가르치는 거다.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것은 엄마가 유대인일 때는 유대인이. 왜? 신앙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레네 사람은 북아프리카라고 그랬는데 이 복음이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보면은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가 이렇게 가운데 있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아프리카로 먼저 전파될 수가 있고 가까우니까, 그리고 유럽으로도 전파되고, 아시아가 이제 복음의 서진 서쪽 방향으로 돌았기 때문에 사실은 아시아가 가장 마지막에 복음이 들어오고, 그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됐을 때에 그 땅끝을 이스라엘로 보는 거예요. 한 바퀴 돌아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때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서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레네라는 것은 이제 아프리카인데, 여러분 그 아프리카가 복음이 먼저 들어갔을 때는 아프리카가 축복을 받았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이디오피아가 우리나라 6.25 때 파병을 했어. 선진국이야. 그리고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군인들이요, 그 자기들의 월급을 모아가지고 한국의 고아들을 돌봤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왜 지금 이디오피아가 대표적으로 아프리카에서 왜 가난한 나라 후진국이 됐느냐? 거기가 공산화됐어요. 그래가지고 내전이 일어납니다. 공산당이 그 혁명, 그 프롤레타리아 그 노동자 농민 혁명에 의해서 내전이 일어나. 계속 내전이 일어나니까는 살 수가 없고, 또 하나님께서
믿음의 나라에서 어떻게 해요? 공산당이 들어오면서 그 땅에 기근이 옵니다. 복을 주시지 않는 거지. 지금 북한도 그쪽이 희한하잖아요. 중국하고 남한 사이에 북한이 있는데 중국도 비가 오고 남한도 비가 오고, 농사를 지면 이게 풍년인데 그 가운데만 비가 안 오고 흉년이 드는 거야. 이 가난은요, 공산당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련이 무너진 게 뭐예요? 가난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냐면 우크라이나가 유럽의 빵 공장이다. 그리고 그 전에 소련이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으로 있을 때는 우크라이나가 소련에 속해 있어가지고 그 빵을 그냥 먹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 먹어야 되는 거야. 근데 사 먹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는 그것을 뺏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것이 아프리카인데 과거에는 기독교 국가였다가 지금은 공산주의에 의해서 내전이 일어나서 어렵다. 그때의 구레네 지역에 10만 명의 유대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시몬에 대해서는 성경에 몇 군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시몬이 누구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마가복음 15장 21절에. 그리고 나중에 그 루포의 어머니를 그가 곧 내 어머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그래서 그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는 그 아들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있었고,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바울이 말할 정도로 그들이 신앙의 집안이었다. 그 신앙의 집안은 억지로 지고 간 십자가지만 그 예수님의 어떤 뒷모습을 보면서 따라갔겠죠.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그 피 범벅이 된 옷과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여자들이 따라가면서 우는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구레네 시몬이 예수를 믿게 됐을 것이고, 또 그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했을 때, 오순절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가 오순절까지도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유월절에도 오지만 오순절 77절에도 절기를 지키러 왔을 때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할 때에 그 구레네의 사람들도 있었다. 구레네 사람들 10만 명이나 있었으니까 그 중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와서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방언을 들으면서, 방언이 뭐냐면 외국어 방언이라고 해서 오순절에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말을 한 거예요. 복음을 말한 거예요. 그 방언으로. 그것을 들었을 때에 구레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구레네 사람이라는 것이 사도행전에 보니까는 구레네 사람들이 나중에는 선교사로 안디옥에서 사역자로 일했다는 것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따라가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따라가는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지친 몸을 가지고 가면서 뒤를 돌아다보고 여자들에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짝 따라가는 구레네 시몬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보기도 하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그 뒷모습을 보기도 하고 뒤돌아서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한 그 말씀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레네 시몬이 신앙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고 말한 것은 그만큼 신앙의 가정이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들이 많이 선교, 전도를 하고 그리고 안디옥에서도 사역자로 일했다. 그런 기록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그 29절 30절에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하는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사실 자녀들이 많은 게 축복인데 이것은 예루살렘이 어떻게 해요? AD 70년에 무너질 때의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의 사람들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작은 산들을 대해서 우리를 덮으라, 그렇게 말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날이 이르면 이것은 21장 20절 28절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환란의 날, 심판의 날.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벨의 피에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그리고 세례 요한의 피값에서 예수님의 피값까지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그런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때는 자녀가 없는 것이 축복이 될 것이다. 자녀가 많아서 그 환란 날에 많은 자녀들이 죽는 것을 볼 때에 차라리 산이 내게 덮쳐서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할 날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푸른 나무는 뭐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마른 나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 중에서도 믿는 사람들. 푸른 나무,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인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마른 나무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요, 성 안에서 수만 명이 굶어 죽고 달아나지 못한 사람들은 로마 군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라는 것은 정치범, 반역자들을 사형시킨 가장 잔인한 사형 제도인데, 이 예루살렘이 왜 그렇게 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반역을 너무 많이 해서, 반란을 너무 많이 일으켰어. 그래서 총독이라는 게 뭐예요? 원래는 분봉왕, 왕이 있었는데 왕이 다스릴 수 없을 정도로 반란이 많이 일어나니까 로마가 총독을 보내서 직접 다스리는 데가 바로 예루살렘이었던 거예요. 총독이 직접 다스리는 것은 반란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AD 70년에 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디도 장군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수만 명이 굶어 죽고 수만 명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 피값, 아벨의 피에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히브리 성경의 마지막이 이제 역대하인데, 역대의 마지막에 선지자가 사가랴입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피값,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피값이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렇게 외칠 때에 그 선지자들을 죽인 거예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것이고, 신약에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죽인 그 피값을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그럴 때에 자녀가 많은 것이 고통스럽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또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두 명의 십자가를 지는 사형수 행악자 32절 33절에 다른 두 행악자가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자,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이 억지로 가는 구레네 시몬, 자발적으로 가는 여자들, 그 다음에 두 행악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죄목은 정치범으로 붙여놨죠. 그랬더니 이제 산헤드린 공회원 그 유대인들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라. 자칭 유대인의 왕은 사용시킬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유대인의 왕이란 뜻이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이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거를 원하지 않은 거예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면 이게 사입이 이단이 되는 것이고, 근데 그 빌라도가 볼 때는 자칭 유대인의 왕 그러면 종교적인 문제로 십자가에 사형시킬 수 없으니까는 그냥 유대인의 왕으로 죄명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한 거죠. 그러면서 그 강도가 이제 오른편의 강도가 나를 기억하소서, 왼쪽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메시아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그랬더니 오른쪽 강도가 책망하죠. 우리는 죄로 죄값을 치르고 죽지만, 행악자라는 것은 이제 살인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형시킬 수 있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열심당원이라고 해서 그 독립운동하는 그런 사람을 많이 죽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십자가형을 당하는데, 오른쪽 강도는 야, 우리는 사람을 많이 죽였으니까 사형을 당하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러면서 보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하고 나를 기억하소서. 이게 기독교의 구원의 조건이에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그 메시아와 우리는 죄인이라는 고백과 나를 기억하소서가 이게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이제 물론 이제 상급은 다르죠. 구원은 믿음 고백으로 우리가 구원받지만 상급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에 상급을 받죠. 부끄러운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여러분,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지만 하늘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작다고 그랬거든. 그렇죠? 이 땅에서 가장 큰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어도 이 땅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레네라는 사람이 구레나라는 것이 6번 나오는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구레네가 있고, 회당에서 구레네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이 스데반과 변론했다 그랬죠. 그리고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해. 안디옥이 이제 이방인들인데 구레네 사람들이 아프리카 북쪽에서 안디옥이 저쪽 이스라엘 북쪽이거든요. 거기까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파했다. 그렇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가 되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구레네가 리비아인데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는 부자로 살았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디오피아 얘기했죠. 유엔 때 우리나라에 와서 그들이 고아들을 돌볼 정도로 부자였어요. 그런데 공산주의 때문에 내전이 일어나면서
그 땅이 저주를 받고 기근으로 지금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된 거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이디오피아를 도와줍시다 라는 그 광고가 떠요. 이디오피아가 6.25 때 우리나라를 참전국이고 기독교 국가였고 부자였고 우리나라 고아들을 돌봤으니까 지금 가난하게 된 이디오피아를 도와줍시다. 그게 광고에 뜹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기독교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축복을 받았는데 공산주의가 들어가면서 가난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가난의 평등. 그래서 지금 중국도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사회주의라고 그랬는데 등소평이 작은 거인 등소평이 쥐를 잡는 게 검은 고양이면 어떻고 흑묘 하얀 고양이면 어떠냐. 우리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다. 그것을 이제 소련에서 뭐라 그래요? 수정자본주의다. 그렇게 비판합니다. 근데 결국 소련은 가난으로 무너졌죠. 소비에트 연방공은 무너졌지만 중국은 지금 미국 다음으로 잘 사는 나라로 지금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죠. 그래서 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나라도 지금 뭐를 모르는 사람들이 뭐 북한, 뭐 종북, 뭐 공산주의, 뭐 어제 그 장학일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 좌파 우파는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좌파가 아니고 공산주의라고 딱 그래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레네 시몬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여자들은 자발적으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하신 대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십자가